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하는 사람들이 한 선수의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 선수는 참 수비는 잘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뜻 보면 칭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칭찬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선수라면 수비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야구는 잘 때려야지, 잘 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만 잘한다는 말은 다른 것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은 잘해. 그리고 무엇도 잘해. 똑같은 표현은 같은데 전혀 다르죠. 무엇은 잘해.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고 무엇도 잘해 라는 말은 다 잘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요, 운동만이 아닌 사람들의 평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좋지 않아. 이 사람은 인품은 좋은데 일은 잘 못해. 자, 이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품도 좋은데 일도 잘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예배 생활이 전혀 안 돼. 이 사람은 봉사는 잘하는데 예배 생활이 잘 부족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 생활도 참 잘하는데 섬김의 생활도 참 잘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이런 평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본문에 보면 남왕국 왕 르호보암에 대한 소개입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문제가 많은 왕이지만 선한 일도 있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두 가지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참 많지만 그래도 선한 일들이 조금은 있어. 그럼 이런 르호보암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먼저 르호보암 왕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 많은 문제가 무엇일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왕국, 남왕국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죠. 특히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끝난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그런 여로보암, 특별히 억눌렸던 백성들, 이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백성이 무척 힘이 드니까 좀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더욱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면서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이끄는 남왕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반쪽짜리 왕이 된 것이고 많은 백성에게 버림을 받은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옛말에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라고 하더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갈려졌는데 오히려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의 유다 왕국이 점점점 강해졌고 세력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두 지파만 다스리는 작은 나라를 만들었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아닌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마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세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르호보암이 잘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었던 북왕국 여로보암이 너무나 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어쩌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까. 대형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교회들이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 남왕국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유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북왕국 여로보암이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제사하는 일들인데 해임을 시켜버리고 더 이상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 이 사람들이 북왕국을 떠나 남왕국 르호보암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남왕국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역대하 1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북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조차도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북왕국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딱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에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왕국으로 와야 되는데 북왕국에 살고는 있지만, 그런데 더더욱 북왕국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거기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해임되어 버리고 나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그래서 남왕국 유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세력이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는 강한 민족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르호보암 왕은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구나. 자신의 왕권이 들어올 때에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남왕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유다 나라가, 남왕국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구나, 이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축복을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증거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중요한 것은요, 그의 태도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왕이 이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여러분,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왕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한 70% 가까이가 됐죠. 그 중에 한 사람, 르호보암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역사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볼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욕망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부터 백성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살만해지자 다시 살이 분별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한 거지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눈앞에 있는 욕망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본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본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나는 척 보면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건 여러분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은 볼 때도 지식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안 봐도 안다. 보지도 않고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평가가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과의 간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눈앞에 보이는 욕망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욕망을 내려놓고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이 제대로 사물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이 좀 넓고 좀 멀리 보고 좀 깊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런 눈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는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죠. 돼지 앞에다가 먹을 것 하나만 달아놓고 사람이 앞에서 살랑살랑 거리기만 하면 돼지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도 행복하게 끌려간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죠. 이런 걸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캔들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는 것은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장애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욕망의 눈이 아닌 새로운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면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욕심만을 가지고 욕망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만을 본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예루살렘 왕의 그 5년이 됐습니다. 이 르호보암이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그머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는 큰 시련이 닥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맞는 말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어느 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신 것이 별로 없는 듯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주변의 정세를 보면 나라가 강력해지고 군사력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그리고 한 나라를 사로잡은 왕이 새롭게 탄생하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는 시삭이라는 왕이 애굽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의 또 정책 또한 북진 정책이에요. 북으로 전쟁을 해서 나라 영토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유다를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여러분 남한국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또 여러분 북쪽으로 북왕국을 만든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끌고 강대한 나라를 만든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도 당연히 남쪽에 이 르호보암을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렇게 강대국을 이뤘던 남쪽의 애굽왕도 북쪽의 여로보암도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왕의 눈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여로보암도 남쪽에 있는 애굽 왕의 시삭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유다 나라가 강성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그것이 르호보암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실패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만약에 나에게도 감동이 없다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눈물이 핑 돌지 않는다면,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가슴이 뭉클함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설교를 끝나고 이제 찬양을 할 텐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버린 왕 르호보암에게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제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르호보암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지방 곳곳에다가 성벽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군사들을 더 많이 배치시키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르호보암이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든 성읍, 성벽들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세우는 군사들을 바라보면서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5년이 되던 해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성읍, 성벽 그리고 군사 한순간에 다 물리쳐 버리니까 처절하게 남왕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절하게 무너진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관계가 사람들에게도 깨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성읍, 성벽,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부터 자랑했던 그가 얼마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그것이 모두가 무너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애굽에 이제는 식민지가 되어서 시삭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기분대로 해라, 네 감정대로 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박수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속하는 순간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 안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마저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끌어오고 있는 욕심, 자기 마음에 끌어오고 있는 그 욕망, 잘못된 생각 하나를 잠재우지 못해서 괜히 화가 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는 감옥에 가둬왔던 사람이 이 세상으로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욕망대로 욕심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유보다는 죄의 노예가 되어 내 의지마저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결국 르호보암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에 성공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 일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일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에 나타나는 시련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문제는 성공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볼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단별을 하지 아니하셨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자, 여기 보면 재미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는요,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잖아요. 이 방패로 날아오는 화살을 맞기도 하고 상대방의 칼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는 이 병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부강한 나라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는 거의 별로 쓸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쟁에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는 그렇게 나라가 평화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그 모든 금방패를 다 빼앗긴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은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어쩔 수 없이 경호대들에게 그 방패를 들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하고 자신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태평성대의 시대가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처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르호보암의 겸비함으로 그리고 유다의 선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긴 하셨지만 암담하지만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 겸손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을 진노를 했지만 암담하지만은 않은,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이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놋방패를 드는 상황인 듯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었던 교회, 교회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든든하고 우리 시내가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금방패를 들고 있었던 한국교회, 그런데 이제는 그 금방패를 다 빼앗겨버린 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고 혀를 차고 있고 오히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듯한 이런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방패를 잃어버린 채 놋방패를 만들어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렇게 우리는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으나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작은 구석 하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서 선한 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에서 선한 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회개했던 것들을 보셨고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니라. 12절의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서, 백성들에게서 선한 일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찾은 것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7절의 말씀, 내가 멸하지 않냐고,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 선한 일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선한 일을 보시고, 유다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백성들에게서 선한 일을 보시고 다시 그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써놓았더라고요. 만약에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을 분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가지고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해 보았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또 많은 메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메사의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다. 세례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제자들 중 적격자는 그래서 가룟 유다뿐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고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현대에 누군가가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뽑힐 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격자로 여겨졌던 그런 11명의 제자들이고, 오히려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었던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이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손을 대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문제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실수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단점도 약점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서 선한 일 하나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선한 일이 스스로 겸비하여, 오늘 르호보암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일, 내가 겸손해지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찾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일 하나를 가지고 그 선한 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서,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겸비한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선한 일, 기도하는 일 하나를 보시고 유다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이 땅의 이 나라의 이 모습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